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3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6편은 134편, 135편, 136편이 하나의 짝이라 그랬습니다. 세 편이 하나의 짝이 되어서 134편은 135편의 서론이 되고 135편은 136편의 서론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감사 찬양 예배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36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대할렐시라고 이게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 영광송이죠. 예, 감사 찬양 영광송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136편입니다. 제가 앞부분 변화되는 부분을 읽었고 뒤에는 이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되는 후렴구를 여러분이 읽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되게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찬양하자 하고 초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에 대한 묘사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묘사.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 쭉 출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재초청하는 수미쌍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1절부터 3절 하나님 찬양하자, 맨 끝에 26절 하나님 찬양하자. 이유는 4절부터 9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10절부터 16절 그분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17절부터 25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편안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구원주, 인도주 하나님의 사역에 네 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사중사역이 있는데 구약에 첫 번째가 이제 창조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죄지어 타락한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쭉 섭리해 가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죠. 그다음 마지막에 인류를 뭐 하십니까? 백보자 심판 하죠. 심판주. 재림주인데 그게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큰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4대 사역이 있는데 창조, 구원, 인도, 심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세 가지 창조, 구원, 인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변치 않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분을 감사하자. 그분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감사하고 어제 주일 베드로를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날 그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 속에 있었는데 그 상처 입고 고통받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했는데 그게 부모님 같아요. 꼭 엄마 아버지는 맨날 애들한테 욕먹고 어떤 면에서는 연세 드셔서 괄시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애들이 막 대들고 가슴을 막 후벼 파잖아요. 엄마 아빠 제일 아픈 부분을 그냥 막 후벼 파잖아요. 무시하고 어쩔 때 막. 그런데 그렇게 상처 있고 아픔 당해도 이 부모가 또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을 또 만지기 위해서 먼저 자리 깔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풀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참 역시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다 하고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도
더 주기를 원하고, 참 그 부모님 은혜에 대한 찬양, 노래 속에서 참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10,000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 하는 거요? 자식 잘 되는 거. 이야, 그거 참 감동적인 가사였어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 많이 누렸는데, 그 사랑이, 그럼 부모의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겨나는 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 죄 지은 인생, 이미 죽어도 싼 그 인생들, 그거 끄집어 살려내기 위해서 온 만신창이가 될 거 뻔히 알면서 들어오시고, 죄진 거 본인들이 죄짓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본인들이 떠나고 다 그랬는데도 그거 불쌍히 가엾이,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무한한 사랑, 그냥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 들어와 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이렇게 터치되고 만져지고 느껴진 사람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뭐냐, 삶의 에너지가 말씀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접하고 안고 맛본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에너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말씀, 뭐 양식, 영원한 양식, 구원의 은총,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쥐어짜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 이 쓰레기 같은 죄인된 인생인데도 그걸 그렇게 귀히 여겨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빚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이제는. 예? 빛나게 해주신다고요. 빛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빚어 만들어 가신. 여러분, 인간이요, 툭 건드려 놓으면, 이 머리 하나 툭 건드려 놓으면 짐승보다 못하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순간에 툭 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그런 우리를, 본래 그런 우리, 정말, 근데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게 참 큰 사랑이다. 그래서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이거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다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예,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예.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감사가 있는 거죠. 예,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장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예,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한민족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행하신 큰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해방을 주셨죠.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 왕정 5,000년을 끝내고 민주정, 백성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자료를 쓰고,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놀랍게 민주정을 시작한 나라가 있는지, 이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민주정을 흘린 만든 나라가 있는지, 이건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기록을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세계 역사 속에 인문학 속에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자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역사의 자료가 되고 해야 될 귀중한 자산이에요. 근데 기념하지 않아요. 잘 기념하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이 이스라엘이 강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왔지만 지금 수없이 진짜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딱 써놓고 죽어라고 보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뭐 기성세대, 뭐 신세대, 뭐 세대 차이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역사 의식을 공유해 버리니까. 같이 사상이 다르다고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고유하게 같이 배워버려요. 이 역사 교육이 엄청난,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를 동일하게 모든 세대가 몇천 년 동안 공유를 하고 외우고 인식하고 거기서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구원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분 떠나면 죽는다, 이런 걸 아예 뼈에 새겨가지고 각인해서 그거를 외우고 닳도록, 창세기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니까, 외워가지고 그거를 이 시대의 인문학 문학과 이 시대 정신과 그 합쳐서 진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는 민족이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것과 방불한 엄청난 역사적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를 자꾸 우리도 기념하고 고백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그걸 잘 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이 자산은 우리의 자산이다. 창조주신데 4절부터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하늘을 자세히 보면 지나가다 이렇게 하늘을 자세히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하늘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와요. 예. 예. 그래서 천을 아는 자는 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언어로 하면, 이게 영을 알면 영을 알면 물통한다 그러는데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예,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자세히 묵상하면 거기에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묻이 드러나라 그러는데 처음에 물이 있었어요. 물 위에 땅을 편다라고 표현을 해요. 멋있죠? 큰 빗들을 지시죠. 여러분, 이거 7절하고 8절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뭘 지으셨어요? 빛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해와 9절 달과 별들을 지으십니다. 예, 넷째 날 짓죠. 첫째 날 큰 빛들을 지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해, 달, 별만 빛이 아니고요. 이 빛이 빛나도록 하는 원빛이 있어요. 원빛. 그러니까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빛이 파장이 다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외에 다른 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이, 에너지를 가진 빛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빛들을 지으신 거예요, 첫날.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참 타락하고 무너진 것들을, 그런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죠. 10가지 재앙이죠 이게. 13절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걸 세례라고 해요. 민족적 세례. 우리 인생의 중생이죠. 예,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 인생의 중생. 14절 그래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쫓아오는 것을 수장시키시죠. 그리고 16절 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왕들을 치시는데 누굴 없애냐면 유명한 왕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 동편에 있었던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들을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들을 상대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땅을 이제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되고, 그리고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석 달간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자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몇 년 몇 월생이라 그랬죠? 예, 몇 년 몇 월생이셔요. 그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뱃속에서 하나하나 조성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이게 우연이고 진화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없구나, 세상에. 이 볼펜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요 종이 쪼가리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될고, 이 인간보다 더 그 위에 계신, 더 상위에 계신, 질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만든 거죠. 지으신 거죠.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그냥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아무리 시간이 간다고 이게 우연이 되지 않는데, 그렇죠? 이것보다 위에 질인 인간이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요 종이를. 이거보다 위에 있는 질적 존재인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질적 존재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날 그때 그 몇 시 몇 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할렐루야. 예. 누구의 몸을 빌어? 누구의 몸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어. 할렐루야. 그게 이때 만들어내신 거예요. 창조해내시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애국 같은 이 세상의 죄악 속으로부터, 불순종의 아들들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부터 진화론과 유물론과 다원론과 수많은 세상 신들이 짜놓은 세속 체계로부터 그렇게 입신양명과 그 소유를 많이는 잡는 거를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을, 그 애국 같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어느 날 그때 그 시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태어나서 알고 주님께 주님의 구원과 중생을 알고도 세상에 다시 그 우리 속에 끼어 있는 세상적인 죄악과 그 옛날 풍속 속에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 광야를 넘어졌다 쓰러졌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또 죄짓고 버벅이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의 피로 갈아서 그 먹이시고 예수의 살로 먹이시고 쓰러졌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점점점 제자리 같은 데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이 그 엎드려질 때마다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아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것을 돌아보면 기적이죠. 아멘이십니까?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이렇게 기억해 놨고,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은혜고, 나의 나됨, 나의 살아감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 이게 떡이요, 돈이요, 뭐 건강이요, 세상 소유요, 이 날아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허황된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것에 속지 않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에 인생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 주님 위에 그분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매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분을 찬양하며 이분을 높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리 또 보고 또 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세계 전체에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는 나라들이 약 60개국에서 90개국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이게 뭐냐면 대공황의 전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나라들이 한 나라만 잘 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문 닫아 걸고,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 근데 북한도 힘들어요. 중국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돕지 않고 이러면 힘든데, 다 연결돼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죽어갔다가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의정자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